카톡으로는 올렸는데, 이제 저기는 이제, 사모님 올리시고, 저도 경험 없으니까 제 아는 목사님에게도 안 돌리더라고요. 못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장인어른이, 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이제 장인어른이 지금도 이제, 나이가 있어도 밤에 배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고, 그걸 이제 밤에 이제 저거를 식료품들을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 장인어른은 잘못 하나도 없고요. 장인어른은 그냥 이제 파란불에 맞춰서 딱 건너가고 그 차가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차량이 이게 음주운전 차량이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블랙박스 봤거든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뭐 엉뚱한데 그 있잖아 보통 있잖아요. 저기 차선 앞에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서 있어요. 이따가 분명히 파란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가 좌회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 오고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돌더라고요. 꽝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박아서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차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옆에 있는 콘크리트 벽. 또 하필 그게 벽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 또 마침 또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물인데 원래 이제 도로니까 도로 옆에 무슨 집도 아니고 무슨 동그란 무슨 원통형 무슨 구조물인데 이게 저걸로 돼 있던 거더라고요. 그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거기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사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참 보면서 이제 사람 죽는 거 생각보다 야 이렇게도 돌아가시는 거 진짜 놀랬거든요. 이렇게도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새벽 5시쯤에 장모님한테 연락 받고 가지고 이제 청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시신 확인하고 청북대 병원에 있어가지고 시신 확인하고 그리고 확 부랴부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안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교회를 가셨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그리고 이제 안 나가시고 저희 장모님하고 결혼하시고 뭐 저희가 이제 명절 때 찾아뵙고 어쩌고 했었는데 작년에 아시잖아요. 작년 저기 때 부활절에 갑자기 장인어른이 본인도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장모님 세례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제 문답집 전해드리고 보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이제 김순자 할머님 같이 하실 때 그때 이제 다 보내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장모님이 세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장모님한테 주문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본인도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셔야 오시는 거잖아요. 뭐 부인이 하니까 따라하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인이 하니까 따라가게 받겠다고 저는 장난으로 들었거든 처음에. 에이 설마 장난이겠지. 내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뭔 또 갑자기 교회로 세례 받겠다고. 근데 그날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다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장인어른이 지금 질문할 때 이제 네! 막 되게 크게 하셨어요. 약간 남들 봤을 땐 이게 장난하는 건가. 보통 네, 아멘 할 텐데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이제 그냥 이제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그 뒤로도 장인어른은 딱히 무슨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진 않으셨어요. 근데 장례식 이제 치르면서 그 장인어른의 누님하고 이제 여동생분들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누님 되시는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왜 고맙냐고 했더니, 이 동생을 위해서 온 가족이 4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고, 이분만 안 가는 거였어요. 장인어른만. 다 다니는데, 다 예수 믿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을 위해서 40년간 본인 권사님께서, 누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근데 저 보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교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나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누가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주장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열매로 아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보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찌 할지 모르지만 저 결혼하고 이후로는 장인어른이 교회 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 와가지고 이제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한 1년, 2년 사이에 장인어른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대한 어떤
태도가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 마지막 뵌 거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설 때 같이 뵀을 때 그때 그 장인어른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가는데 신기하게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왔냐? 이런 식이요. 야, 먹자 뭐 이런 식의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나오는데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배웅 하시면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저도 놀랐거든요. 이분이, 이 양반이 뭐 하는 거 갑자기. 근데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사람이 아는 사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뵙고 마지막 식사를 나왔던 게 그 집에서 이제 무슨 식탁을 저희가 이제 주문해 드렸는데 조립을 못 하시니까 가서 제가 조립을 해 드리고 그날따라 또 장인어른이 또 이제 식사 대접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또 나가서 저 중국집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난감한 게 그거거든요. 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요.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다 오셨는데 자기는 천국 못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원칙과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가르침대로라면 근데 이제 종종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목회자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요. 야, 이 사람 천국 갔다 그런 거잖아요. 천국 갔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천국 가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천국 가는데 그럼 뭐 누가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뭐하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하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뭐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세례나 받으면 끝나고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주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요. 그냥 세례 받고 끝내버리지.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장례식 준비하면서 이제 그 오셨을 때 딱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저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의 복음입니다. 복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다. 뭐예요? 그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복음. 복된 소리, 복음, 유한겔리온, 복된 소리. 누가 들어도 복된, 이거 듣고 이거 하여튼 이거의 혜택을 받으면 누구나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 이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다 필요 없다. 이제까지 죄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잘못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줄게. 가 복음이에요. 그가 찔림은 뭐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각기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예수가 대신 담당하시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뭐요? 속량 대속물 되셔가지고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지옥에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뭐요? 다시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뭘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그가 뭐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야? 우리 뭐 합니까? 부활한다. 가 복음이라니까요. 어찌됐건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정말 죄인인,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거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하나님께 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웬간하면 다 봐줄게. 봐줄게. 괜찮아. 괜찮아. 뭐 요즘 노래도 있더만. 뭐 노래하죠. 괜찮다는 괜찮다고요. 괜찮아. 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건지, 괜찮아. 내 의도, 내 뜻이 뭐냐면 구원해 줄게.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냈어. 이 땅에.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해.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뜻대로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장인어른도 천국 갔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또 한 건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이게 천주교에서 갖다 쓰는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상한 구절, 말씀은 참 이게 예수님 주셨던 말씀인데 천주교 갖다가 이상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걸 이제 교황이 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그래서 뭐냐면 교황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자 내가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누구한테 준대요? 이거 너가 누굴까요?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요. 앞에 볼까요? 여기 16장 앞에 16절 예수님께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바르요나 시모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니까 바요나 이름이 아니고 바르요나입니다. 바르요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바요나 당연히 모르십니다.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긴 당연해요. 바르 아들 요나 요한의 아들. 그래서 요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꾸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요나가 뭐냐면 요나가 요한이에요. 요한아가. 히브리어로는 요나.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요한입니다. 바요나 이거 뭐예요? 바르요나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 요한이에요. 요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게 뭘 알게 한 거예요? 뭘 알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은요? 그게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합니까? 18절 또 내가 너한테 이른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형이고 얘 반석은 페트라하기 때문에 여성형입니다. 얘 이름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 반석에서 나온 게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 내가 베드로,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뭘 세울 것이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권세라고 했지만 오늘은 필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문들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못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요. 이것 가지고도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지옥에도 문이 많다. 지옥도 종류가 많은가 보죠. 문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를요? 뭘 이기지 못합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를에 해당하는 게 빠졌잖아요. 목적어가 빠졌죠. 뭘 이겨요? 뭘 못 이겨요? 뭐를?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뭘 못 이겨요? 교회를 못 이깁니다. 그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요.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내가 청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베드로 너한테 줄게. 뭘요? 청열쇠를. 근데 이제 천주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자꾸 뭘 한다? 이 청열쇠를 그 다음 교황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물려준다. 그래서 그 청열쇠 누가 갖고 있다? 교황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문맥상.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게 뭘까요? 베드로에게 맡긴 게 뭐예요? 천국 열쇠도 맡겼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맡겼어요? 네? 교회를 맡겼잖아요.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입니까? 교회라고요. 교회. 이게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뭘 하길래 교회에 청열쇠가 있어가지고 음부의 권세 못 이깁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뭐예요? 세례 주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교회 수장은 이끌어간 자는 뭐예요? 그걸 성례를 담당하고 말씀을 담당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원은 뭐예요? 반석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보면 거기도 뭐가 나오냐면 18장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도 나오는데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얘가 일단 죄를 지었어. 이거 앞에는 그거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중요한 건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 땅에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가지고 한 명 가가지고 당연히 잘못됐어. 회개하시오. 말 안 들어. 내가 왜? 그럼 나 어떻게 해? 두세 명이 같이 가래 교회에서. 또 얘기해. 이건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그럼 마지막 어디 얘기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또 불러가지고 형제님 그거는 죄입니다. 회개하시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 칼빈도 얘기했거든요. 칼빈도요. 어떤 형제가 세례받은 어떤 형제가 만약에 방탕하게 살면 칼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만약에 회개하면 천국 갈 것이고 원래 세례받은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서 이제 대표 얘기했죠. 형제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뭐처럼 여기라? 이방인하고 세리. 그게 뭐예요? 불신자같이 여기란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떠난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그 밑에 나오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여기서 너희 누구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너희 교회요. 우리는 교회 뭘로 알고 있어요? 교회를 뭘로 알고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다시 한 말씀에 건물이 아니에요.
한글 사전 찾아보셔도 교회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모임입니다. 가르칠 교자에다가 뭘 회자예요? 같은 신앙으로 뭉친, 같은 신앙으로 모인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때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회중, 모임, 무리로 번역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선언해 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중세에 왜 중세의 황제들이 왕들이 교황에게 쩔쩔맸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뭐 했을까요? 파면했습니다. 너 성찬식 참여하지 마. 파면을 보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건데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휘둘렀어요. 신앙에 믿음 있는 왕들을 갖다가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당연히 그게 뭔데? 그죠? 나는 불자인데, 당신, 내 마음, 교회 무슨, 불자들한테 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를 세웠냐면 감독자를 세웠대요. 여기 감독이라니까 무슨 감독이 있는 교단은 어디예요? 감리교. 감독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도 있고 그 외에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그런 의미의 이제 목사님들 위에 노회장 무슨 총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감독. 근데 이 감독을 각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자,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했잖아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기 산다라는 게 돈 주고 샀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죄인을. 그리고요. 교회를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디 이상한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생활하면 진짜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요. 성경을 도통 모르는 건지.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진짜 실제 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 아들 예수. 근데 여기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뭐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뭐요? 아들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이에요. 세 명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게 그게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뭘 한다고요? 청일세가 어디 있길래?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그 사람 묶일 것이고 하면서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그 사람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장례식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도 해야 되고. 이 말씀 이제 여기 보고 마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당연히 아까 뭐였어요? 베드로 사도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청문 열쇠도 주고 베드로 사도한테 그리고 뭐요? 내가 은배원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 뭐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뭐가 됩니까? 수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다 12명의 제자가 12명? 마띠아까지 하면 12명의 제자가 다 살아있을 때인데 그래도 뭐요? 대표로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대표 목사님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사도죠. 사도. 진짜 예수님의 사도. 12 사도 있잖아요. 사도가 뜻이 뭐예요? 또 사도. 하여금 사자입니다. 도는요. 무리도자고. 그거 뭐예요? 사도 다른 말로 뭐예요? 사도가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사도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안 가시고 보냈다 이거예요. 누구를? 사도들을. 사도 뜻이 그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심부름꾼들의 말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보낸 사람이 누구길래? 보낸 사람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사절단을 보내든 대통령이 무슨 대리를 보내든 왔어도 우리 함부로 무시합니까, 그 사람을? 아니죠. 대통령이 보냈는데 깍듯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대하듯이? 대통령 대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사도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별 얘기 아니죠? 복음. 대단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가 곧 누구다? 우리의 주다. 우리가 그토록 구원을 위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밑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대답 38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루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원어는 성령은 맞아요. 근데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또요. 성령의 선물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왜냐면 은사가 사람의 카리스마라는 단어거든요. 카리스마, 은사. 우린 카리스마 뭐예요? 카리스마. 이 사람 카리스마 있다면 뭐예요? 자중을 휘어잡는 어떤 능력 같잖아요. 원어의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가 원래 뜻이 뭐예요? 한글로 은사, 은혜로운 사, 줄사, 은혜로 준다. 다른 말로 이제 카리스마랑 같은 게 이제 헬라어에 도레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레안. 뭐냐면 선물. 은사는 곧 뭐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얻는 게 우리가 무슨 취득하고 무슨 뭐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준답니다. 성령의 선물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예수 믿는 제자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 받고 뭐 하는 사람 있어요.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뭐가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예언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 갑자기 막. 그럼 뭘 하겠어요? 성령이 임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이야 뭐 예수 믿어도 성령이 없는 것 같고 방언도 안 하고 뭐 예언도 안 하고 뭐 병 고치는 의사도 없고 무슨 뭣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복음을 딱 듣고 바로바로 반응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결국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요? 먼저 뭐라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성령까지도.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뭐요? 구원 받았다는 도장이라서 그래. 도장.
도장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라 합니까? 별거 안 하죠? 야, 회개하고, 야, 이제부터 너희 뭐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돼. 잘 살면 천국 갈까 말까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뭐 합니까? 세례 받아요. 그날 받아요, 그날. 그날 받는다고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날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니 대충 막 살아도 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진짜로 그 구원이, 진짜로 그 은혜가, 진짜로 그 세례의 그 축복이, 그 구원이 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나오거든요.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런 반응이 나게 됐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 떼는 게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떡 뗀다니까 집에서 떡나 먹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떡을 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교제예요. 성들 간에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밑에 좀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45절 함께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게 뭐예요? 내 재산 팔아서 형제가 나눠 쓰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쨌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라니까요. 나눔, 코이노니아, 나눔. 나누는데 마음만 나누고 먹을 것만 나눈 게 아니었어요. 이때 성도들은요, 재산을 나눴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요. 이제 과하죠. 지금의 한국교회 이걸 요구했다간 뭐가 돼요?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진짜 하늘 다 맞춰가지고, 그쵸? 나눠 쓰고 무슨 공동 작업하고 공동 시설 들어가서 공동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옛날 신앙촌도 그랬잖아요. 신앙촌도. 죄다 이단들이 가고 있어요. 죄다 이단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할까요? 요렇게 했으니까. 야, 요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 확실하게 천국 갔다. 니들도 그렇게 해라. 논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요? 이제 사이비 교주들만 다 배부르는 게 문제지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래 공동생활하면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부유한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잖아요. 어찌됐건 뭐냐면 44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찬도 받고. 하여튼 그러면 다시 42절 이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은 어떻게 되냐면 힘썼다, 계속했다. 뭘 계속했냐면 40일 앞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계속하고, 교제하기를 계속하고, 떡을 떼기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믿고 세례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쉽습니다. 왜요? 왜 쉬워요? 하나님이 뭐요? 웬간하면 천국 보내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까지 보냈다고요?
그 아들까지 보냈다고요. 그 아들 보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사 새형이를 보내요. 뭐, 전 못 보냅니다. 못 보낸다고요. 내가 가면 갔지 어떻게 새형을 보냅니까? 내가 가면 죽었지 뭔 내 아들을 보내.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뭐예요? 뭐 하려고? 세상을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의도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의도가 분명하다고요. 제발 믿어라 좀. 다 구원시켜줄게. 그거지 아니에요. 다 용서해줄게. 제발 내 아들만 믿어라 그거예요. 믿고 그래 앞에서 교회 나가지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그래서 밑에서 묶으면 묶을 수 있고 밑에서 풀면 풀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세례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겠다? 천국을 주겠다. 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말 천국 갈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로 천국 갈 사람들이. 세례받고 개차반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요. 신기하게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오른편 강도잖아요. 오른편 강도.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른편 강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 고백이, 그 하나의 기도가 어찌 보면 그를 구원했어요. 운 좋게 하필 또 이 옆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그쵸? 하필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아, 예수님 당신 나라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너 나한테 참 잘 붙었다. 그렇잖아요. 잘 얹었다. 그냥 어떻게 운 좋게 딱 잘 얻어 걸려가지고 잘 얻어 탄 거잖아요. 예수에게 얻어 타니까 어떻게 해요? 낙원까지 그냥 간다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세례들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사시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들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하시며 사시고 나누시며 사시고, 그리고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 전도하시고 하셔야 돼. 전도 제발 전도하세요. 전도. 하나님 뜻을 아셨으면 전도하세요. 전도.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야, 나 안 믿지? 다 뒤져버려라.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요? 이놈의 새끼들 다 뒤져버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내 기본 의도는 뭐예요? 다 구원시켜 줄게. 죄 용서해 줄게. 제발 예수만 믿어라. 이거잖아요. 믿고 세례 좀 받으라.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야, 딴 거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으라고. 그럼 천국 갈 수 있대. 선생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셔서 많은 사람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여, 나도 예수 이름 믿고 세례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잘 살게 없어서 많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교회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그들로 세례 받게 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